심리학과에서 이런 실험을 했다 그럽니다. 물이 가득 담긴 두 개의 물통에 이제 비슷한 크기의 쥐를 한 마리씩 넣고, 한 물통은 뚜껑을 덮고 한 물통은 뚜껑을 열어 놓았다고 했습니다. 물통에 빠진 쥐들이 헤엄을 치기 시작을 했는데 차이가 생겼습니다. 뚜껑을 덮어놓은, 그래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물통에 들어간 쥐는 쉽게 헤엄치는 것을 중단하고 4분 만에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뚜껑이 열려있는 물통에 빠진 쥐는 36시간이나 버티면서 실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 헤엄을 쳤다라는 거죠. 이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은 거죠. 절망은 쥐를 탈진하게 만들고 희망은 쥐를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희망이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뜻을 보이는 연구라고 할 수 있겠죠. 복음은 우리의 희망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살아갈 희망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 예수님이 다시 등장을 하십니다. 경직되고 완고한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지쳐서 이방 땅 두로로 떠나셨던 그 주님이 다시 돌아오십니다. 31절에 보면 주님이 돌아오시는 장면을 마가가 묘사하고 있잖아요. 두로에서 시돈을 거쳐서 대가볼리를 통과하여 게네사렛 호수까지 거침없이 위풍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기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이방 여인의 간절한 믿음이 지치셨던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게네사렛 호숫가에 다시 희망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흑암의 땅에 큰 희망의 빛이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는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스라엘의 희망은 장로의 유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희망은 그 유전을 신봉하는 폐쇄적인 종교 지도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망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무시는 모든 곳은 어디든지 희망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변하고 멸시가 영광으로 변하고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고 고통이 희망으로 변하는 곳.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느 땅에 있든지 어느 사람이든지 이구동성으로 이것을 외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희망의 노래이며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라는 거죠. 마가는 두로에서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희망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복음은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품을 때 복음은 나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그분의 능력에 있어서 전능하시고 지혜에 있어서 전능하시며 사랑에 있어서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다면 우리에게 절망은 없는 거예요. 못 이룰 것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열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주님은 언제든지 그들을 향해서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당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표현인 거예요. 과연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에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주님은 그러하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치유의 역사는 예수께서 하나님 되심의 증거이고, 예수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은 어둠의 절망 속에 갇힌 이들에게 찾아오는 참 빛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면 우리의 눈은 열릴 것이고 우리의 귀도 열릴 것이고 우리의 저는 다리는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고 말 못하는 우리의 입술이 찬양 가득한 입술이 될 것입니다. 절망의 어둠이 희망의 빛으로 변할 것이고 우리의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는 것,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게네사렛 호숫가의 그 사람들처럼 이구동성으로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입을 찬양의 입이 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삶을 선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다 옳도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 안에 머물므로 그가 다 잘하였도다, 이것이 우리의 체험이 되기를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중보 기도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은 희망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사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입이 맺혀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말을 못하니 자기의 소원을, 자기의 기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을 데리고 나와 대신 간구합니다. 데리고 나와 간구, 이게 기도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나를 데리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는 듣게 되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의 삶이 절망으로 가득한 삶이었는데 이제는 친구들의 그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이 희망의 빛으로 가득한 은혜를 얻는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란 그 누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몰라도 기도할 수 없고요. 너무 낙심돼서 실망해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도해, 너무 힘이 들어서 기도할 기운조차 잃은 그런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 신앙의 회의에 빠져서 기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대신해서 누군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대신해서 기도할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없는 그 사람, 그 아픔을 누군가가 대신 한다는 것은 희망이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실천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의 자리이고,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희망의 빛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중보 기도자인 거예요. 그들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그 심판을 멈추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진멸하기 전에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도시, 어느 민족을 심판하시기 전에 이런 사람부터 찾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외치잖아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중보 기도자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억하게 만드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는요, 하나님이 일을 멈추도록 자꾸 하나님을 채근하는 사람들이라. 중보 기도라는 것은 파수꾼의 기도인 거예요. 위험을 막게 하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그들의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에서 그들이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중보 기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 당신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멈추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하여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의 자리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라는 것. 저는 청년 시절부터 이 누군가 기도하라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그런 날 있잖아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도 할 수 없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 그때 나는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왜?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외롭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기도를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말고 진심으로 나의 문제를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위한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누군가의 나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이유는 주님 당신이 바로 기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늘 오늘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나를 끌어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의 대원칙, 황금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 기도가 응답받고 싶다면 먼저 타인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기도를 통해서 타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까지 응답된다는 것이 이 황금률의 법칙이에요. 기도 응답의 순간이 바로 타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인가 동시에 나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고, 이로써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도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는가?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누군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이것은 그 어떤 정결법보다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 영적인 모든 어눌함과 장애들을 고쳐주시는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내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 같아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소원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말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유대인의 문제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지도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완고함이고요. 예수님께 나 자신의 문제를 아뢰려고 하지 않는 그 답답함이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율법에 정통한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두로 지방에 이름 없는 이방 여인이 갖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 사람들, 게네사렛 호숫가의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주님을 향해서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반복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백성들은 죄악에 사로잡혀서 귀 막고 입 막고 눈을 막고 있는 거예요. 죄는 언제든지 우리의 귀를 막고 언제든지 우리의 입을 막고 우리의 눈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작 율법의 계승자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들어서 있고 장자라 일컬어지는 그런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승시키고 가르쳐야 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 폐쇄적인 마음, 분별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몰아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으면 아이들이 찬송하지 않으면 돌들이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나를 향하신, 또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 나와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가슴에 모셔드리고
그 영광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 시대가, 이 시대의 교회가 이러저러한 시끄러움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귀먹고 말 못하는 백성들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 귀먹음 때문이고, 이 시대의 어둠과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지 못하는 기도의 어눌함 때문이라. 기가 막혔고 기도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듣는 귀를 회복하는 거예요. 나의 교만을 갈아엎고, 나의 편견을 갈아엎고, 나의 오만함을 뒤집어 엎고, 겸손히 묵묵히 내 안에 일어난 그 모든 분유함을 잠재우고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나의 소리를 멈추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리를 위하여 잠잠해질 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시대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보세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귀에다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대시고 탄식하며 에바다, 에바다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장면인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단순히 이 사람의 장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의 길을 열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고, 그의 혀를 풀어서 그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은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는 사람일지 몰라요. 마가복음 7장을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찾아왔어요. 정결 논쟁, 정결법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 딱 이 사람의 영적 상태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탄식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열려라, 열려라, 제발 열려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하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원하는 그 혀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우리 뿐만 아니라, 듣지 못하고 기도할 줄 모르는 그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 주님이 에바다라고 외칠 때 그것은 귀먹고
기도할 줄 모르는 나를 위한 외침이었고, 주님이 에바다 열리라고 외칠 때 그것은 기먹고 기도할 줄 모르는 이 세대를 향한 외침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해서 듣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감사하기를 원한다고,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탄식하며 간절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금하시는데 사람들은 온 세상에 나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이 이들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련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초청장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먹고 듣지 못하는 시련이 축복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지요. 물론 이것은 결과론적인 복이에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애통할 수 없는 상황이 내게 닥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울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를 하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 거죠. 아, 애통한 것이 내겐 복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요, 시련이 내게 찾아오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교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편 23편을 묵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느 날 시편 23편을 묵상하는데 그날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는 말씀이 가슴에 확 꽂혔다. 그동안 목사님은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겪은 고난은 그냥 뭐 쉬운 거 아니었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이 말씀을 읽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가 겪는 고난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했을까. 죽음의 공포와 위험이 도사린 자리가 다윗의 시련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2편의 탄식의 기도가 시편 23편의 감사에 이르렀구나. 그 고난의 순간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또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구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노라고 그래서 다짐할 수 있었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가 겪는 삶이 어쩌면 어둡고 답답하고 무엇인가 묶여 있는 것 같고 무엇인가 막혀 있는 것 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지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애통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음을, 절망의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에바다, 열리라, 열리라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바다는 모든 매임에서 자유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시며, 에바다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십니다. 서양속담에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하늘의 문을 닫히는 법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도 에바다 열리라고 외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는 옛날 그들처럼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셨도다,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셨도다, 그렇게 찬송하고 그렇게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